예, 하나님 말씀은 오늘 다니엘서 9장에 있는 말씀 봉독하고 그리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다니엘 9장 16절. 오 주여, 주의 모든 의에 따라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주의 노여움과 주의 분노를 주의 도성 예루살렘과 주의 거룩한 산에서 돌이키소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또 우리 조상들의 죄악들로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은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질책이 되었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오 우리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기도와 그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이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치게 하소서. 오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소서. 주의 눈을 뜨시고 우리의 황폐함과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그 도성을 보소서. 이는 우리가 주 앞에 우리의 간구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의 때문이 아니고 주의 크신 자비 때문이다. 그 밑으로 쭉 내려가셔서요. 24절부터 보겠습니다. 70주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성에 정해졌나니 허물을 끝내고 죄들을 정결시키며 죄악의 화해를 이루고 영원한 의를 가져오며 그 환상과 예언을 봉인하고 지극히 거룩한 이에게 기름 부으려 함이라. 그러므로 알고 깨달아라.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건축하라는 그 명령이 나오는 때부터 메시아 통치자까지 7주와 62주가 될 것이요 그 거리와 그 성벽이 재건되리니 곧 고난스러운 때들이라. 62주 후에는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요 또 장차올 그 통치자의 백성이 도성과 성소를 파괴하리니 그 끝은 홍수로 뒤덮일 것이요 그 전쟁의 끝에는 황폐함이 정해졌느니라.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정하고 그 주의 중간에 그의 희생제와 예물을 금지시킬 것이요 그는 가증함을 확산시킴으로 황폐케 하리니 진멸할 때까지 할 것이며 정해진 것이 황폐케 한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더라. 다니엘서 9장에 있는 말씀은 계시록에 있는 말씀과 비견될 만큼 환상에 대한 부분과 미래의 예언에 대한 부분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고 또 영적으로 적용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에 있는 말씀이 성경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것인 줄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는 있지만 다니엘서 9장에 있는 이 중요한 말씀의 원래의 뜻과 그 깊이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저는 오늘 감히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듣고 배우는 말씀은 아마 처음 듣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웠던 성경 공부를 벗어난 말씀들이 많이 여러분들에게 제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특별히 주님의 평강이 제 마음 가운데 부어져서 정말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많이 감사했고 또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감사들이 조건들이 있는지, 첫째는 저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다니엘이 고백한 것과 같이 이 다니엘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주의 종이라고. 주의 종이 자신을 17절에 주의 종의 기도와 가장 연약한 종이지만 저를 아직도 종으로 사용하고 계신 증거가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고, 며칠 전에는 월남전에 참전하신 어떤 형제가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많은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의 목사님들의 이름을 저한테 얘기하면서 제가 다 아는 목사님들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익히 알게 되었고, 제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근데 형제님, 저에 대한 소문이 많이 나쁘게 퍼져 있는데 왜 저 같은 사람의 설교를 들으시고 전화까지 주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이 형제분 하시는 말씀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저는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주님의 말씀 하나가 귀하기 때문에 그 말씀 하나 때문에 제가 목사님께 연락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만남이구나. 그분의 얼굴을 아직 보진 못했지만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세상적 평가나 혹은 세상에서의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하나가 유일한 연결고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그 형제의 그 고백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런 형제들을 아직도 저와 함께 교제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도 또 감사했고, 이렇게 큰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부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아직도 신실하게 저와 함께 주님의 길을 걷고 있는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아직도 남아있는 신실한 친구들이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왜냐하면 작은 바람에도 날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아직도 주님의 은혜로 말씀 앞에 뿌리를 내리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길을 함께 갈 수 있도록 이 부족한 종의 주변에도 신실한 친구들을 두심에 또한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에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에게 왜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지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 참으로 평안하기를 원하십니까? 참으로 자유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 묶인 종이 되십시오.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는 이곳에 와서 벌써 2번이나 손에 수갑이 채워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치소나 또 유치장에도 갇혀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제 손에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제가 유치장에 구치소로 들어가는 순간 진정 제 마음은 가장 평안했습니다. 거기서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감사가 있었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제가 제 얼굴을 스스로 어떤 때는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묶여 있는데, 이렇게 갇혀 있는데 왜 내 얼굴에 이렇게 기쁨이, 감출 수 없는 기쁨이 있을까? 왜 그렇죠? 주님의 은혜 하나 때문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면 죽는 것도 유익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요, 저는 오늘 아침에 감사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나를 이곳에 두신 것은 나의 모습을 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나의 모습을 불태워버리는 풀무불 속에 두셔서 참으로 그 풀무불 속에서 주님과 함께 춤출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이 시간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미안하다고. 나에게 사랑도 주지 못하고 나에게 배려하지 못한 지난 날들이 미안하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라고. 그거는 다 연약한 자의 핑계일 뿐이라고. 나는 그대가 나에게 무엇을 주지 못했거나 나에게 연약함을 보였기 때문에 내가 이런 지금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내가 연약할 때의 핑계고, 그 핑계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원망합니다. 다른 사람들.
환경 때문이라고, 누구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주님 앞에 한번 내려놔 보세요. 자기 자신을. 그 어떤 고난의 상황도, 불평의 순간도 주님 안에서 마땅히 받을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인 것을 발견하게 됐을 때 감사밖에 안 나오는 것을 압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간단하게나마 이것을 간증하면서 여러분들이요, 유일한 복은 주님 한 분뿐이신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분만이 우리의 만족이고 풍성하심인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사람도 환경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17절 말씀 보니까 주의 얼굴이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치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얼굴이 비치게 해달라고. 이게 뭐죠? 기도의 내용이고요, 간구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간구와 기도의 시작은요,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는 건지 아세요? 회개가 전제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회개를 했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이냐?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회개를 했기 때문이나 혹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로워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어떤 우리 때문이 아니라 16절 말씀, 사실은 무엇 때문이냐? 주의 도성 예루살렘과 거룩한 산, 이것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주께서 거하시는 주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간구할 수 있다면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안에 주께서 사셨기 때문이다. 절대 우리 때문이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18절 말씀 그 끝에 보니까 우리의 의 때문이 아니고 주의 크신 자비 때문이다. 절대로 우리 때문에 주님께 무엇을 간구하거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인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겸손했기 때문도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유일한 조건은 무엇이냐면 우리 몸이 주님의 성전이기 때문이고, 우리 안에 주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이고, 우리의 의 때문도 아니고 주의 크신 자비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기도할 수 있고 간구할 수 있다는 것을 다니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의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좀 많은 성경을 찾아야 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성경을 여러 곳을 찾아야 할 것인데, 오늘 그 다니엘서 9장 24절에 보면 70주가 나오고요, 70주가 나오고,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정하고 라는 어떤 날짜적 개념과 이 날짜적 개념이 숫자적으로 연결되어지는 말씀을 계속하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오늘 설명을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21절, 22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께 와서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그를 용서해 주어야 하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에게 7번까지라고 말하지 않고 70번씩 7번까지라고 하노라. 여기 7이라는 숫자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베드로도 질문하고 있고 주님께서도 답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다니엘서 9장에 있는 70주와 한 주라는 7일과의 연결되어지는 맥락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7번이라는 것을 먼저 말하고 있고 주님은 아니다, 70이 먼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가 7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은 정확하게 다니엘서 9장에 있는 70이 먼저 나오고
결론을 7일이라는 한 주로 연결되어지는 말씀과 정확히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오늘의 성경 공부의 주제니까 좀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조금 이따 넘기기로 하고요. 이 마태복음 18장에 용서라는 말씀이 몇 차례 나옵니다. 용서라는 말씀이 몇 차례 나오는데요. 우선 용서는 우리는 누구를 용서할 위치도 자격도 없음을 먼저 아십시오. 왠지 아십니까? 용서는 빚을 진 사람이 빚진 자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쉽게 표현할게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1만 달란트를 빚을 줬다면 여러분들이 나를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못 갚았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18장은 모든 인간들은 1만 양을 빚진 사람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1만 달란트를. 10,000달란트를 다 빚진 자로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인간을 용서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인간은 인간을 용서할 수 없다. 용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하실 자격이 있다라는 것이 이 말씀의 골자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용서한다는 것은 네가 나를 억울하게 했다, 나에게 손해를 끼쳤다라는 전제로 용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한번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이 발견되어지면은요, 우리는 인간들끼리 서로 누구를 용서하거나 용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를 못합니다. 다 죄인일 뿐이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전부 다 빚진 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만이 우리들에게 10,000달란트의 빚을 주신 분입니다. 그분만이.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들을 용서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시고 권한이 있으신 분인 거예요. 아니, 우리가 잘못한 사람들이 죄인이, 자 보세요. 죄인이 무슨 죄인을 용서합니까? 그렇잖아요. 네. 의로우신 분만이 죄인을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똑같은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마태복음 18장에 지금 베드로가 용서를 해야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은 본질적으로 이것이 올바른 질문이 될 수 없는 것을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 가운데 먼저 전제로 가르쳐 드리면서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아봐야 할 겁니다. 여러분들 하루 동안에 490번을 한 사람에게 반복해서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제가 볼 때. 예. 여긴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건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7, 7이 49는 70번씩 7번이라는 것은 490입니다. 정확히. 자, 이제 다른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너희는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며 서로 용서하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은 우리 때문에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용서하셨다는 것. 이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
아들의 돕는 자인 교회라는 몸을 형성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몸을 회복시키셔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몸이라는 이 교회를 회복시키신 이유는 목적 자체가 아니라 머리 대신 주님과 연합하게 하신 데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 다음에 그것보다도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이 용서는 빚진 것을 전제로 해서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너희가 용서를 누구에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너희는 원래 용서할 수 있는 자격이 없지만 너희가 용서를 해야 한다면 너희가 10,000달란트를 받은 것을 갚지 못한 것을 근거로 해서 용서해라. 지금 이 말씀의 내용이 무슨 뜻이냐 하면, 너는 이미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지 않느냐, 그거를 생각한다면 너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 안 할 수 없다, 이것을 전제로 한 거죠. 이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뒤로 나가서요, 골로새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골로새 3장이요 13절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불평이 있으면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기를 마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리라. 에베소서 4장과 골로새서 3장의 공통적인 내용은 뭐냐면 것같이라는 내용인데, 무엇을 하나의 모범으로 보여놓고 계시느냐 하면은 것같이라는 모범으로 보이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10,000달란트를 빚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지 않은 것과 같이,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빚진 자들끼리 너희가 용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들이 아니고, 너희가 참으로 10,000달란트를 빚을 졌다면 그 빚을 진 그 사랑의 감사를 네가 생각할 수 있다면 용서 안 할 수 없다. 지금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신약입니까? 구약입니까? 신약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8장은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 아직 교리적으로는 구약적 개념입니다. 구약에는 왜 서로 용서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구약은 그리스도의 용서가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용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았다면, 10,000달란트의 용서를 피값으로 이미 받았다면, 이제 신약에 사는 사람들로서 네가 잘못한 것을 내가 용서하겠다는 그 용서는 할 수 없는 위치에서 네 자신이 그를 용서한 거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구약적 개념의 용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질 않기 때문에 물리적이고 자존심이고 물질적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주고 갚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신약적 개념의 용서는 이미 그 모든 물리적인 것이 끝난 것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겠고요.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 70번씩 7번이라는 이 용서의 개념을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혹여 이 부분을 어떤 사람이 배웠다 할지라도 제가 아는 한 너무 부족하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은 끝까지 이 말씀을 청종하시면서 바로 아셔야 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끝까지 잘 들으셔야 한다고. 다시 다니엘서 9장을 가죠. 17절입니다. 주의 얼굴이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치게 하소서. 여러분들, 주의 빛이 여러분들의 얼굴에 비치면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아세요? 변화산에서 주께서 변화된 바로 그 삶입니다. 그 삶은 뭔지 아세요? 세상을 떠나서 산에서 사는 삶입니다. 그 삶은
세상과 무관한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세상과 무관한 삶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과도 무관한 삶을 산다 이 말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삶은 천년왕국의 삶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힘든 이유는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고통하는 이유는 다시 말하지만 무엇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고 우리가 살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진정 그렇습니다. 그것 하나 때문에 우리는 작은 일에도 비굴하고 아주 작은 일에도 타협하며 아주 작은 일에도 머리를 숙이고 아주 작은 일에도 쫓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함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여, 담대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머리를 숙여야 할 자들과 여러분들이 따라야 할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공급과 우리의 모든 인도하심은 주님 한 분이라는 걸 절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직장의 상사나 여러분들의 어떤 세상의 권위 앞에서도 머리를 숙이지 않아야 하는 이유, 비굴하지 않아야 하는 그 이유, 그들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이 우리들의 모든 만족이며 풍성이시며 베푸십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모르면은 비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실족합니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여러분들의 안에서 사시는 것이 확실하시다면 주님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풍성과 만족으로 나타나 보여주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자, 얼굴이 비치게 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 보면은요, 땅에 묻혀 있는 보물이 나옵니다. 이 보물은 유대인들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45절에는 진주가 나옵니다. 진주는 교회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이 보물을 진주와 비교를 하면서 왜 우리가 이미 진주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유기체 속에서 주님의 몸과 하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의 빛이 우리 얼굴에 비치지 못하는지 아세요? 땅 속에 사는 거예요. 벌레같이 흙 속에 사는 거예요. 주님을 등지고 하늘로부터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빛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서 땅 속에서 사는 굼벵이와 같은 삶을 살기 때문에, 비굴하게 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마태복음 13장에서는 밭이라는 세상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밭 속에서 살아요. 세상에서 살아요. 거기에 묻혀 살기 때문에 주님의 빛을 거부하고 우리에게 비춰지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직장을 잃었습니까? 건강을 해치셨습니까? 혹여 여러분들의 삶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 불안함이 있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주의 얼굴의 빛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비춰보세요. 담대할 겁니다. 굳셀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여러분들 안에 생명이 되셨습니다. 예? 왜 우리가 이렇게 불안해하는가요?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곧 내가 기도로 말하고 있을 때 내가 처음에 환상에서 보았던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서 저녁 예물을 드릴 즈음에 나에게 이르니라. 자, 그 사람 가브리엘입니다. 이 천사지만 그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날개 달린 게 아니에요. 예. 이게 빨리 날아왔다. 얼만큼 빨리 날아왔느냐? 초음속? 아닙니다. 빛의 속도보다도 더 빠르게. 예. 빛의 속도보다도 더 빠르게 날아왔어요. 날개가 있다면 오히려 더 불편하겠죠. 날아오는데. 이 가브리엘이 날아왔어요. 이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천사입니다. 예. (24절) 말씀 보세요. 그 무엇을 전해주러 왔느냐?
뭐를 전해주러 왔느냐? 24절 말씀. 70주가 네 백성과 네 거룩한 도성에 정해졌나니. 70주가 거룩한 도성에 정해졌고, 그 다음에 24절 그 끝에도 보니까 거룩한 이에게 기름 부으려 함이라.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계속되고 있습니다. 절대로요 우연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쉽게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잘 그냥 넘기는 것을 습관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다시 지금까지의 말씀을 정리할게요. 주의 말씀의 빛을 받고 사는 사람은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사는지 안 사는지를 무엇 하나로 구분해 볼 수 있는지 아세요? 주께서 말씀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말이에요. 말씀 앞에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날마다 말씀을 주시는데도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요. 우리가 어디에 살아있느냐, 세상에만 살아있기 때문에 세상의 말에는 너무 민감합니다. 비굴하리만큼 민감합니다. 예?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버리고 귀를 활짝 열고 우리의 눈까지 크게 뜨고 세상이 내게 뭐라고 말하는가, 거기에 얼마나 쉽게 반응을 하는지. 세상을 향해서 살아있는 게 분명하죠.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몹시 아프게 해야 합니다. 사실은요, 나는 왜 작은 요구에 그렇게 민감한지, 거미줄보다도 더 믿을 수 없는 그런 유혹에 왜 그렇게 나는 민감하게 나의 전 인격을 팔아버리는지. 예? 우리의 연약함이 얼마나 가벼운지, 솜털로도 더 가벼워서. 그래서 누가 조금만 억울한 소리를 해도 잠 못 자고, 누가 조금만 내게 이익이 되는 말을 하는 것 같아도 그것이 사실일 것 같이 생각해서 혹하고 따라다니고, 거기에 나의 전 인격을 다 뺏겨버리고. 돌아보십시오. 내가 주의 음성에 이렇게 민감한 삶을 살고 있는지. 예? 참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요,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는 멀리서도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분께서 작은 속삭임을 하신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즉각 반응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자다가요, 주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서 벌떡 일어나서 그 말씀을 묵상하거나 음미해 본 적은 언제입니까? 주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 때문에 감동해서 몸둘 바를 모르고 주님 앞에 두려움으로 떨던 때는 언제입니까? 혹시 그런 삶은 살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의 말에는 여러분들의 그 전 아름다운 그리스도 안에서의 인격까지도 전부 다 내던져버리고, 슬퍼하십시오.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고요? 차라리 그런 유혹의 소리를 차단할 수 있는 곳으로 피하십시오. 네? 그것이 여러분들을 망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 망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뿐이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주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것. 24절에 보니까 70주가 나오고 거룩이 두 번이나 연거푸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디서 연결되어져서 찾아볼 수 있는지 아세요? 창세기 2장을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2장
3절.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그것을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지으신 그 모든 일로부터 쉬셨습니다. 우연입니까? 천만에요. 다니엘서 9장의 24절에 있는 거룩이 두 번이나 계속되고요. 70이라는 7자가 나오는 이유는 창세기 2장 3절의 말씀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서 9장에 있는 이 70주가 끝나는 그 때가 언제인 줄 아느냐?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바로 그때고 하나님께서 쉬시는 바로 그때다. 그때 우리도 함께 쉴 수 있는 바로 그때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마태복음 18장으로 연결되어지는 다니엘서 지금 9장에 있는 이 말씀은 언제로 향하고 있는가? 신약시대인 지금 현재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천년 왕국대로 향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것을 사람들은 지금 현재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적용하려고 하는 오류들을 범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의 이 용서는 절대적으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아니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잖아요. 끝까지 용서해야 한다. 끝까지 용서해야 된다. 어떤 일도 용서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이 말씀을 사서로이 해석한다 이 말이에요. 490번이라는 숫자를 생각하면서 천만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그랬는데. 다시 말합니다. 성경을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사람들, 위선자고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세상 것은 혹시 아는 척하고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결코 모르면 모르는 것으로 인정하게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정확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실 수 있고 또한 배울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넘어갑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에 있는 말씀이나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이 말씀은 그 때를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경륜 중에서 창세기 2장 3절로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것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다시 말하면 다니엘서 9장과 마태복음 18장과 창세기 2장은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의 정확하게 연결된 관계성이다. 예. 왜냐하면 마태복음은요, 그 구성이 크게 얘기해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죠? 대상이 유대인이죠. 마태복음은 그 대상이 유대인이에요. 그 다음에 뭐죠? 천년의 왕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물론 거기가 그 말씀과 다른 것이 있죠. 누가복음은 뭐죠? 누가복음은 천년 왕국을 다루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은 구세주를 다루고 있죠. 그 죄인들을 다루고 있고 그 죄인들을 구원하는 구세주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용서는 사실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용서냐 하면 마태복음 17장 말씀 봅시다. 마태복음 17장 1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떨어져 있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시어 그들 앞에서 변형되시니 그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의 옷은 빛처럼 희어지더라. 주님의 천년왕국의 재림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엿새 후입니다. 다시 말해 모르죠? 오늘 다니엘서에서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 18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7의 숫자로 넘어가는 겁니다. 7의 숫자로 넘어가는.
천년왕국 7의 숫자로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넘어가면서 그 다음에 마태복음 18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말씀드리기를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크니까 라고 하니, 여기에서 이 시제의 그때도 천년왕국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크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과정에서 21절과 22절은 7번이라는 것과 70번씩 7번이라고 하는 7이라는 숫자가 연이어서 3번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일곱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7번째 날에 해당되는 용서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지금 현재 듣고 있는 건 다행이지만 공부를 다시 하셔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난 부탁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야 된다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의 용서는 사실은 언제로 향하고 있는 것이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그 재림의 왕으로 오셨을 때 바로 그때를 향하고 있다. 그럼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때 주님께서는 어떤 용서를 하시느냐라는 것을 성경을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6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와 같이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이는 내가 그들의 죄들을 없앨 때 그들에 대한 나의 언약이 이것임이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는 미래 시제입니다. 25절의 말씀 보면 그 미래 시제의 모습을 언제로 향하고 있냐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여기 이방인들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이방인들의 죄와 이방인들의 때가 끝날 때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바로 그 위치에 와 있는 거죠. 지금 그 위치에 와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죄가 충만하고 이방인들의 때가 끝날 때가 됐습니다. 네. 그럼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때에 비로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기록했을 때 미래 시제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할 텐데, 그것은 뭐냐? 죄들을 없애는 것이다. 용서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나의 언약이 이것임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 언약은 테스트먼트가 아니라 커버넌트입니다. 커버넌트는 뭐죠? 신약도 아니고 구약도 아니고 유대 민족에게 국한해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커버넌트. 다시 한 것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8장입니다. 12절 13절. 내가 그들의 불의에 대하여 자비를 베풀며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셨느니라. 왜? 용서했으니까. 아니할 것이라고 하셨느니라. 그가 말씀하시기를 새 언약이라고 하셨으니 그가 먼저 것은 옛 것이 되게 하신 것이라. 이제 나를 가지고 오래된 것은 사라져 가느니라. 여기서도 죄와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신약시대인 지금도 이 말씀은 교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죄와 불법들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이 새 언약은 또 뉴 테스트먼트가 아니라 뉴 커버넌트입니다. 이 영어 성경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것도 다시 말하면 이건 뭐냐면 교리적으로 신약시대인 성도들에게 지금 해당되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과 다니엘서 9장에 있는 말씀으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때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용서하실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정의합니다. 그럼 다시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772, 49, 490번의 용서는 베드로가 용서하는 용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재림의 주로 다시 오셔서 야곱의 경건치 아니하는 모든 불법들과 죄들을 제거해 버리시는
용서를 말씀하고 계시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네. 이 정도로 이제 이 부분은 정리를 하면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이제 가르쳐 드릴 겁니다. 다시 우리 다니엘서 9장으로 가죠. 다니엘서 9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알고 깨달아라.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건축하라는 그 명령이 나오는 때부터 메시아 통치자까지 7주와 62주가 될 것이요. 그 다음에 27절의 말씀 보니까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정하고, 여러분들 24절에 보면 70주라는 것이 먼저 나옵니다. 70주가 먼저 나오죠. 근데 이 70주를 세수로 나눕니다. 그 세수로 나누는 것이 뭐냐면 먼저 70주라는 것을 놓고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나눠야 하느냐. 7주와 62주와 한 주. 여기 말씀 보니까 25절에 이렇게 있잖아요. 7주와 62주 이렇게 구분시킵니다. 그죠? 그 다음에 27절의 말씀 보면 한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뭐를 얘기하냐면 같은 주를 말씀하심에도 다른 부분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는 한 주, 7주, 62주 같은 주를 말씀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뭔가 분리하실 수밖에 없는 것을 여기다 지금 적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62주 후에 26절 보세요. 26절 62주 후에는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다시 설명합니다. 70주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주입니다. 70주 아시겠어요? 7으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7이라는 숫자 속에서, 완성된 숫자 속에서 70이라는 것을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수는 7이 완성이고 이방인의 수는 10이 완성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수의 완성은 7로 사용되고 있고요. 이방인들의 수의 완성은 10으로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경륜을 베푸시는 7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누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했고요. 근데 62주 후에 메시아가 끊어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 62주가 뭐냐 이 말이에요. 메시아가 끊어지잖아요. 메시아가 끊어진다는 건 뭐죠? 메시아가 잠시 스탑되는 거예요. 메시아의 그 때가. 이건 마태복음 21장 봅시다. 마태복음 21장 8절 말씀부터입니다. 아주 큰 무리가 자기들의 옷을 길에 펴고 또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더라. 그 무리가 앞서가고 뒤따르며 소리질러 말하기를 다윗의 아들에게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이 있도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하더라. 주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 온 도성이 소란하지며 말하기를 이분이 누구신가라고 하니, 주님은 이 일 후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로 가버리십니다. 자, 이 일 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이 지금 주님은 이 마태복음 21장에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줄 아세요? 내가 왕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왕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메시아,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다윗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지금 외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2장이에요. 13절 말씀 보면 12장 13절입니다. 요거는 지금 요 부분만, 요한복음 12장에만 나오는 말씀인데 13절 말씀 보니까 종려나무 가지들을 들고 주를 맞으러 가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은 복이 있도다라고 외치더라.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누가복음도
종려나무 가지라는 표현은 안 나옵니다. 그냥 나무 가지 이렇게 말하는데 요한복음에만 종려나무 가지라는 말씀이 나오면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은 복이 있도다라고 외치더라. 이게 동일하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오는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무엇으로 입성을 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로 입성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호산나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들을 흔들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의 재림은 종려주일에 맞춰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메시아 왕으로 오시는 주님의 재림은 종려주일에 맞춰지고 있다. 지금 이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린 건데, 그러면 주님께서 마태복음 21장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의 왕으로서 입성을 하시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메시아가 끊쳐져야 되잖아요, 이제. 그죠? 그럼 마태복음 27장 보세요. 이제 메시아가 끊쳐졌죠. 마태복음 27장. (37절입니다) 주의 머리 위에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쓴 죄명을 붙였더라. 끊어졌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아는 유대인의 왕 메시아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그분은 끊어지고 이제 이분의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리스도로 바뀌었죠. 다시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셨죠. 그리스도는 뭐죠? 그리스도라는 뜻은 헬라어죠. 이건 뭐를 의미하죠?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들과 동일한 왕이 되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서는 메시아가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더 깊이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27장,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면 지금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하더라. 자기들에게만이 아니라 자기네 자손에게 돌리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유대인들의 죄가 주님께서 야곱의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시러 오실 때까지는 그 죄가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일곱이라는 경륜 속에서 보실 때 반드시 그분은 마태복음 18장에 말씀하신 대로 나는 너희들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490번, 다시 말하면 70 곱하기 7이라는 490번이라도 너희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기다렸는데 그것이 일곱째 날에 바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일곱째 날에 나는 너희들의 모든 죄를 제거할 것이다 라는 말씀에 대한 예언적 말씀이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슨 얘기지? 그래서 다니엘서에 있는 이제 메시아가 끊어지는 것은 마태복음 27장에서 여러분들이 봤고요. 그럼 지금은 무슨 시대죠? 이제 끊어졌으니까 메시아는 이제 죽었잖아요. 근데 지금 일곱째 주가 아직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아니 27절에 다니엘서 9장 27절에 한 주가 지금 오지 않았잖아요. 한 주가 차야가 되면 어때요? 한 주가 차야 70주가 되잖아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7 더하기 62. 그거 아세요? 7 더하기 62는 69죠. 70이 되려면 뭐가 남았어요? 한 주가 남았죠. 지금 한 주. 하나가 남은 거죠. 요 한 주가 무엇을 위해서 남아는 겁니까? 메시아가 올 때까지 한 주가 남은 거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끊어졌으니까. 아직 메시아가 안 왔잖아요. 69주에서 딱 끝쳤어요. 그런데 메시아가 아직 안 왔어요. 한 주가 남아있어요. 그럼 지금 그 메시아가 끝쳐지고 무슨 시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시대고 교회의 시대고 은혜 시대라 이 말입니다. 지금 이해하겠습니까? 무슨 얘기지?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8장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27장에서 주님은 죽으셔서 메시아가 끝쳐지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을 보니까 안식일이 끝날 무렵 그 주의 첫날 새벽이 시작될 때, 이 말씀은 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는지 아세요? 안식일이 끝날 무렵이라는 것은 그날에 그때에만 안식일이 끝난 것이 아니라 십계명이라는 안식일에 대한 부분의 계명이, 율법적 개념이 주님의 죽으심으로 종결되는 것을 포함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주의 첫날로 바뀌어져 버려요. 예. 다시 말하면 안식일이 주의 첫날로 바뀌어집니다. 이게 주일의 개념입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이제 비로소 뭐가 나오죠? 유대인들은 그치고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라고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하게 되는 일이 나옵니다. 지금 이게 바로 이제 그리스도의 시대고 교회의 시대고 은혜 시대입니다. 데살로니가 4장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 4장. 어떡하죠? 시간 많이 지나서. 데살로니가 4장.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 다음에 5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2절입니다.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라. 교회는 4장에서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는 휴거가 있고, 그 교회가 휴거가 되는, 끌려 올라가는 그 일이 끝난 다음에 5장 2절에 있는 말씀까지의 과정이 마지막 한 주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교회가 휴거돼서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고 난 다음에 교회는 이제 7년 동안 못하죠? 공중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씁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끝난 다음에 7년 후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온다라고 말씀하시는 재림의 날입니다. 이때까지의 7년이 한 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하겠습니까? 이 지금 그러면 현재적으로 볼 때는 뭐예요? 현재적으로 볼 때는 아직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의 끝자락에 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현재 계시록 4장 1절로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서 지금 계시록 4장 1절은 뭐죠? 올라오라고 그러는 바로 그때죠. 이것이 끌려 올라가는 바로 그때입니다. 교회가.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뭐죠? 이제 주님의 경륜 속에서 마지막 한 주를 앞두고 있는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까지는 뭐죠? 메시아가 끊쳐지고 그리스도의 때입니다. 은혜의 때인 거예요. 다시 이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한번 봅시다. 이 말씀 보는 이유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을 드리는 것은 오늘 같은 경우는 영적인 설교를 포함하고 있지만 공부의 부분이기 때문에 최소한 여러분들이 2번 이상을 구체적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절대 이해 못합니다. 구체적으로 성경을 보면서 공부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돌아보세요. 나는 설교를 듣고 과연 리뷰를 하는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아무도 어떤 모양이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또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그는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성전에 앉아서 자기 자신이 숭배받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이 말씀은 동일하게 마태복음 24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리니 있는 자는 깨달으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있는 대적하는 자,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 성전에 앉아서 숭배받는 바로 이 자는 동일하게 시제가 언제냐면 마태복음 24장에 멸망에 가증한 자가 거룩한 곳에 섭니다. 이때가 그럼 언제냐? 다니엘서 9장으로 가보세요. 다니엘서 9장 27절입니다.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정하고 그 주의 중간에 그가 희생자와 예물을 금지시킬 것이요 그는 가증함을 확산시킴으로 황폐케 하리니. 여기 그가 누구죠? 여기 그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멸망당할 자고요. 멸망의 아들이고요. 대적하는 자고 숭배받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입니다. 적그리스도예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멸망에 가증한 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자가 누구냐? 다니엘서 9장에 그라고 표현되고 있는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증하고, 무슨 언약인지 아세요? 여기 보세요. 다니엘서 8장 보세요. 25절입니다. 그의 지혜를 통하여 그가 자기 손에 기술을 늘려서 자기 마음속에 자신을 높이고 평화로 많은 것을 멸하리라. 그는 또한 통치자들 중에 통치자를 대적하여 설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고 부서지게 되리라. 평화로 많은 것을 멸하게 됩니다. 저는 어저께 CNN 뉴스를 봤습니다. CNN 뉴스를 보니까 CNN에서 현재의 이스라엘의 상태를 앵커가 나와서 자세히 설명을 하는 걸 들었는데, 제가 대충 알고 있었던 일이지만 레바논이나 이집트나 아랍에미레이트나 그 다음에 다른 나라들과의 평화협정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이미 진행된 것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네.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요,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의 평화협정이라는 것은 사실은 실제로 불가능한 거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 평화협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스라엘과의 평화협정이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모슬렘의 근거지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스라엘과 지금 평화협정을 거의 지금 준비하고 사인 앞에 놓고 있어요. 이 중재자가 트럼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수상 네타냐후는 트럼프를 만나서 계속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지금 중간에 놓고 계속 사인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8장과 9장의 상태는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왔어요. 이미 왔어요. 여러분들이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십시오. 주님은 바로 우리 앞에 오셨습니다. 좌절하지 마세요. 더구나 염려도 비굴함도 더구나 갖지 마세요. 예? 군대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제대를 앞둔 사람들이 거꾸로 매달아놔도 몇 달 못 살 거냐? 살 수 있다. 여러분들, 주님의 오실 날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너무 먼 미래 걱정하지 마세요.
다니엘서 9장의 위치는 이미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다른 부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봅시다. 레위기 25장. 지혜로운 자는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공부하고 무엇을 따라가느냐, 그거로 평가받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멸망당할 것을 듣고 그쪽으로 따라갑니다. 왜? 내 속에 어리석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지혜로우신 주님의 말씀에 나의 전폭을 던집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주의 말씀의 기록을 우리 마음에 믿는 자들이고 그것을 유일한 우리의 소망으로 삼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자들이에요. 우리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자들이라면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이 뺏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주의 말씀에 청종하십시오.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심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레위기 25장 말씀 보세요. 8절입니다. 너는 너에게 7 안식년을 헤아릴지니 7년이 7번이요 7 안식년의 기간은 49년이니라. 너는 7째 달 10일째 되는 날에 환희의 나팔을 불게 하고 그 속죄의 날에 너희는 너희 모든 땅에 두루 나팔을 불지니라. 너희는 50번째 되는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곳의 모든 거민들에게 모든 땅에 두루 자유를 공포할지니라. 그것은 너희에게 환희의 해가 되리니 너희 모든 사람은 자기 소유로 돌아가고 너희 모든 사람은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니라. 그 50번째 해는 너희에게 환희의 해가 되리는 너희는 뿌리지도 말고 스스로 자라는 것을 거두지도 말며 내가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에서 그 포도송이를 거두지 말지니라. 이는 그것이 환희의 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에서 나는 소산을 먹을지니라. 여기도 말씀을 보면 계속 안식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요. 8절의 말씀. 그 다음에 숫자가 나옵니다. 7년이 7번, 49. 이거 뭐를 의미하죠? 다니엘서 9장과 정확하게 연결되죠. 그 다음에 이 거룩이라는 것과 안식이라는 것과 쉼이라는 이 말씀은 무엇과 연결되죠? 창세기 2장 3절에 주님께서 7째 날 쉬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함이라는 그 거룩이라는 그 단어를 창세기 2장 3절에 처음으로 제시하고 계시죠. 레위기 25장에 있는 이 말씀도 다니엘서 9장과 마태복음 18장과 창세기 2장 4절에 주님의 회복의 끝자락으로 향하고 계시다는 것을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이런 말씀들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처음으로 가르쳐주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언제 비로소 창세기 2장 3절에 회복이 될까요?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3장입니다.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러면 주의 임재하심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때가 올 때 너희 죄들이 지워지리라. 또 하나님께서 전에 너에게 전파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리라. 하늘은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 그분을 마땅히 받아들여야 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 일에 관하여 그의 모든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니라. 거룩한 선지자들은 반드시 창세기 2장 3절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선지자들은 창세기 2장 3절로 향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처단시켜버리고 주님의 거룩하심 가운데 그 길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겁니다. 이게 거룩한 선지자들이고 이것이 거룩한 종들입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반드시 전제가 무엇이냐 하면은 죄의 정리입니다. 십자가로 날마다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사도행전 3장에 있는 말씀은 어디로 향하고 있죠? 창세기 2장 3절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2장 3절은 어떤 세상이죠? 죄 없는 세상입니다.
안식의 삶입니다. 지금 이곳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느냐? 사도행전 19장 3절 끝에 죄들이 지워지지 아니하면 새롭게 될 수 없다.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 사도행전 3장은 주님이 죽고 다시 부활하신 이후를 기록하고 계시죠. 여기 지금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보세요. 10절과 11절. 주께서 올라가실 때에, 주님이 올라가셨습니다. 11절 말씀, 말하기를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바로 이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하더라. 주님은 벌써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사도행전 3장은 새롭게 되는 때, 죄들이 제거되는 바로 이때를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미래 시제로 기록하고 계신 거예요. 이 미래 시제로 기록하고 계신 이때가 언제냐? 마태복음 18장에 490 바로 이 용서를 가리키는 겁니다. 70과 곱하기 7.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커버넌트, 새로운 언약으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는 바로 그때를 향하고 있다. 정결하죠? 마태복음 18장의 용서는 우리들에게 당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재림의 주로 다시 오셨을 때 이스라엘을 이렇게 용서하실 것을 예언적으로 기록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왜 용서를 하실까요? 하나님의 용서의 이유는 그 근거가 사랑에 근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용서하시는지 아세요? 그분의 거룩하심을 우리들에게 입증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하나님 자신도 쉬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고 우리가 주님의 쉬심에 쉴 수 있다면,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 쉴 수 있다면 우리는 먼저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용서의 갈보리로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쉴 수 없음을 압니다. 자, 하나님께서 일곱으로 일하십니다. 일곱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모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면 절대로 마태복음도, 사도행전도, 창세기도, 히브리서도, 계시록도, 로마서도 성경의 거의 절대적인 것을 다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곱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이 말씀도 모두가 오해하는 것입니다. 잘못합니다. 다 뭐죠? 아는 척 포장만 하는 겁니다. 말씀을 이제 결론 내겠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은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계속 제시하시면서 둘째 날을 제외하고는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매우 좋았더라. 이렇게 표시하십니다. 왜죠? 둘째 날은 빼놓으신 이유가 있죠? 사탄이 개입했습니다. 둘째 날에.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날에 에덴으로 사탄 뱀이 침투해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다. 가끔 말하지만 좋은 것은 굿입니다. 굿은 가시하신 일입니다. 굿은 GOOD는 GOD가 하신 일만 좋은 것입니다. 가시하시지 않은 어떤 일도 좋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하신 일은 모두가 다 좋은 일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일을 인간이 대신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두 번째 날에 해당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일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일에 동참하는 것은 두 번째 날에 속한 자들의 위치에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실패합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여러분들이요, 중앙아시아에서 겨울이 되면 여러분들이 무슨 옷을 입죠? 스웨터 입잖아요. 무슨 스웨터지? 제일 따뜻하고 캐시미어 옷 입죠? 이 캐시미어 옷은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4,500m의 중앙아시아 설산들이 있습니다. 그 바로 밑에서 양들이 키워져요. 그 양들의 털은 가장 양질의 털입니다. 근데 그 양들을 어떻게 키우는지 아세요? 목동들이 설산에서 내려오는 그 눈 녹은 물에다가요, 집으로 양을 데려가면서 물에다 빠뜨려 버려요. 일부러. 왜 물에다 일부러 빠뜨려 버리는지 아세요? 그 양이 모든 질병을 물리치게 하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이. 그 다음에 그 양을 튼튼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목동이 일부러 그 새끼 양을 눈 녹은 물에다가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의 삶이 때로는 거칠고 외롭고 가난한 것 같습니까? 그래도 광야의 삶 속에서도 무엇은 있죠? 길은 있습니다. 왜 광야에도 길은 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주께서 먼저 그 길을 가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먼저 그 광야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길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들에게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을 가시면서 그분은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사자도 잡고 뱀도 잡았습니다. 무엇으로? 말씀의 검으로. 그러나 아직 우리 발에는 뭐가 있죠? 자갈밭이 계속 있습니다. 그곳으로 우리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안과 밖에 있는 거친 것들을 보게 하시고 제거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제가 수년 전에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많은 경우에 다 경험을 하셨지만요, 미국에는 사막지대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막을 만드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광야의 생활 가운데 우리를 두셨을까요? 사막과 광야는 우리의 내면의 모습을 보게 하심에 있음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왜 이 거친 땅을 걸어야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내면의 모습을 그 속에서만 발견할 수 있고, 거기서만 주님 한 분의 음성에 따라서 순종할 수밖에 없는 필연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분을 잊지 마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거친 땅에 넘어지는 것 같고, 때로는 우리가 눈 녹은 물에 빠지는 것 같고, 때로는 우리가 풀문 뿔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자들로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면 오직 주님의 만족하심 하나 때문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18장과 다니엘서 9장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느냐? 주께서 오실 날이 매우 가까움을 믿고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